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립니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일반적인 이제 편지의 서신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관용 어구일 수 있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그도다 이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통치가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이제 자신의 경험이 이 뒤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경험이 진짜 사실 역사적인 사건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모든 역사적 기록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또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실제 역사에서 경험된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글들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경험한 것으로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어떤 경험적 사실들과 역사적 사실들이 일부는 통할 정도로 분명히 바벨론 왕이 경험했던 어떤 정신적 이상 현상과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된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뒤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경험으로 보여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결국에 가장 높고 교만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또 빼앗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의 시작도 결국에는 일반적인 편지의 글의 시작일 수 있겠지만 자신의 경험담이 담겨져 있는 글로 우리가 읽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실제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그 실제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면서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이 아람어에서 비슷한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은 나무가 풍성한 나무를 뜻하는 말과 대치가 될 수 있습니다. 풍성한 나무로 대치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뒤의 이야기와 연결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해지죠. 느부갓네살이 평화를 누리는 것과 풍성한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제 두렵게 했는데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번민했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꿈 이야기는 금신상과 관련되어서도 이미 읽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져 갈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마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에 이전에는 그것을 전략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점쟁이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르죠.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해몽해 주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이제 경험치가 이제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이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그 꾼 꿈을 그에게 말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안다. 비밀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비밀의 해석자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시고 다니엘도 그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표현에 의해서는 신들의 영, 또 거룩한 신들의 영,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신들의 영을 통하여서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을 다시 한번 끌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꾼 꿈을 해몽해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이 이러한데, 땅의 한가운데에 아주 높고 큰 나무가 있었는데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높이가 하늘에 닿고 땅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땅의 한가운데 생긴 아주 높고 큰 나무, 우리가 이것은 많은 신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미지예요. 어떤 세계수라고 부르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뭐 북유럽 신화에서도 등장을 하고 굉장히 많은 문화권에서도 이 세계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죠. 요즘에 유행하는 히어로 무비에서도 이런 세계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어쨌든 세계를 품을 만한 이 큰 나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무성했는지, 그 잎이 무성해서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까 왕궁에서 부요함을 누렸을 때에 등장하는 그런 표현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만 보더라도 지금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손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곧 느부갓네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서 쉬고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가 깃들고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룬 이 느부갓네살 아래에서 제국의 부요함이 경험되고 있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근데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또 환상을 하나 더 보게 되는데,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명령해요.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라.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이 세계수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 그것이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으리라고 어렴풋이 짐작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번민하게 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나무가 베어지고 가지가 꺾여지는 것이 자기의 어떤 왕권의 실추와 연결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쇠줄과 놋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그 그루터기만 남겨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들풀 속에 버려두는 것, 하늘에 이슬이 젖게 되는 것, 이런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 것이 이제 해석의 어려움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들과 본문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쉽게 느껴지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것보다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에 과연 제국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도 굉장히 큰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알려주는 것이 지혜자들, 이 복술자들의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쇠줄과 놋줄이 그래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이 그루터기가 쇠줄과 놋줄로 묶여지는 것은 실제로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정신 이상을 앓고 난 다음에 수갑과 이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풀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뒤에 본문들을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해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고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께서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 바로 이 부분이 다니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한 자기의 성공,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어내는 행위, 또 성전에서 기물들을 마음대로 탈취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이 온 우주를 다스릴 것처럼,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그 세계수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등장했다라고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이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어서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라고 명령을 하고,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했지만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비밀을 풀어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걸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낮추어지는지에 대한 시작을 읽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고 자신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일 본문에서도 계속 읽게 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경고했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라고 메시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의 이 자신이 마치 세계수가 된 것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일순간에 꺾어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세계수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왕이라 할지라도, 거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모든 우주가 공급함을 얻고 그 안에서 생명력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그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공해 주시는 힘을 거두어 가 버리신다면 그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수갑이 채워지고 착고에 채워져서 들판에 버려지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감시자의 등장입니다. 감시자가 이제 우리가 읽었을 때에는 천사로 읽혀질 수가 있는데, 그 감시자가 이 온 세계를 감찰하고 있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들을 알려주고 또 이 일들이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 감시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수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어떻게 낮추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반대로 말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 감시자, 또 하늘의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느부갓네살은 이제 반대의 경험인 거잖아요. 자기의 최악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이 4장의 초반부에서 읽게 된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처절한 경험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겸손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원수들은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겸손과 십자가 앞에서의 삶을 포기치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갚아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끔찍한 재앙과 같은 경험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참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에서 오는 풍요로움과 풍성함으로 인해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흘러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